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80쪽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까지 읽고요. 우리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언을 분별하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언을 분별하라 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은사를 받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또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뭐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든지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그 은사를 내가 소유해야 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주권과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의 가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선물의 가격에 의해서 또는 희소 가치에 의해서 그 선물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는 엄밀히 얘기해 보면 선물은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 주는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그 주는 사람이 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어때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의 은사는 어떤 종류의 은사이든 간에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고 또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에겐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낮게 평가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은사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교단이 성령을 받음의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 그 성령 세례는 중생하고 거듭남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음의 증거가 뭐냐, 중생했다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그때 그 교단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요, 조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회심하지 않은 것이죠. 좀 더 나가면 이 사람은 중생을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뭐 하지 아니하면, 방언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못한 것으로 여러분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네. 방언은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이지,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 못 받았다, 방언을 못한다고 중생하거나 거듭나거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 12장이 있고 13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12장 은사장에 보면 그 핵심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따라하겠습니다. 다양하다. 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든, 그 사람이 신의 은사를 갖든,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갖든, 그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 믿음의 은사를 갖든, 어떤 은사를 갖든 은사는 어떻습니까? 다양하게 성령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뭐다? 선물이요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고 복종하고자 할 때 분명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해도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예언을 해도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신유를 행해도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끔 신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 자평,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자뻑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수 기도해 줄 테니까 나 신의 은사가 있는데 뭐를 요구해요? 금품,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틀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신의 은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은사도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이고,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속에서 그 사람에게 또 그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져서 하나님이 선물로 은총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신의 은사를 가지고 누구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신의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금품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집회나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핑계를 삼아서 마치 여러분 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나 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이 되고 유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12장과 13장을 받아서 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 아까는 동기를 얘기했죠. 자,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는 철저하게 뭐에 기초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네, 뭐를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고요. 어떤 은사는 교회 공동체 전체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한 가지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이 예언의 은사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누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마치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과 오류가 뭐냐면 자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뭘 얘기하려고 얘기합니까?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언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이런 유혹에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귀를 막아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래에 그것도 개인의 어떤 미래, 개인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이분이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언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예언이라는 말은 예언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하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좀 쓸게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형이 뭐냐면 프로페미예요. 프로페미.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영어에도 프로가 있죠. 뭐뭐 앞에라는 뜻이에요. 자, 페미,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언하다라는 얘기는 단어적인 의미가 뭐입니까? 앞에다 내놓고 말하다. 이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프로페미예요. 그리고 이 프로페미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나왔는데요. 그게 프로페테스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놓고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사람들 앞에 놓고 개인의 앞에다 놓고 자기가 그 들은 말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 헬라권이었는데요. 그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헬라 세계였는데 이 헬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자,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말하다. 또 하나는 앞에다가 말을 놓고 내놓다란 뜻이에요.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내놓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거의 대다수가 첫 번째 의미로 쓰였을까요? 두 번째 의미로 쓰였을까요? 거의 대다수가 두 번째 의미로 쓰였어요. 어떤 연설자가 있는데, 어떤 웅변가가 있는데,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언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을 행하느냐 하면, 자기가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말을 앞에다가 놓고 말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예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요, 예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란 말이 나오죠. 예언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비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비입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말은요, 아까 프로페미 또는 프로페테스라는 말보다 더 예언이라는 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 나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와 같은 셈족 언어인 아카드어라는 그 언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부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 나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나비는 예언하다, 예언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린 자, 신의 부름을 받은 자. 나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신이 부른 자예요. 신에게 불림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나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단어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요. 창세기에 한 번 쓰이고 출애굽기에 한 번 쓰입니다. 자, 창세기에 여러 인물이 나오죠. 근데 그 여러 인물 중에 이 나비라는 단어가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나비라는 단어가 쓰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퀴즈 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언자인가요? 예언자가 아니죠. 여러분, 아론이 예언자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놀라웠게도 아브라함도 나비라고 얘기하고요. 아론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분류상 예언서에 그 해당되는 성경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 또 예레미야, 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언서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예언서 또는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죠. 예레미야 예언자죠. 호세아 예언자죠. 요엘 예언자죠.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다섯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왜 예언자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왜 예언이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다섯 사람들의 공동된 특징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더라.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사야도 예언자이고 예레미야도 예언자이고 요엘, 아모스도 호세아도 예언자인데 이 사람들이 예언자로 불려진 것은 저 미래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임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언자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예언자가 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나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를 봐도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봐도 어떤 단어 자체도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거나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예언하다 또는 예언자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이라는 은사를 한 다른 은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을 뭐와 비교하고 있나요? 거기 보면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뭐를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또 5절에 보면 다 뭐 하기를 원하나?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의 은사와 무슨 은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언과 방언을 비교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방언이 더 중요하냐, 예언이 더 중요하냐는 우열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우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두 은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언의 은사는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하고 더 큰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예언에 비해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방언을 폄훼한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방언하는 게 그릇됐다, 잘못됐다. 그러니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방언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논지의 핵심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는 것이지만 예언은 뭐의 덕을 쌓는다고 얘기하죠?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입니다. 자, 예언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목표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뭐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어떤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또는 어떤 교회 또는 민족, 국가, 이 세계, 아니면 이 전체 우주가 미래에, 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다, 예언이 아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을 얘기해서, 어떤 공동체의 예언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권면하고 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의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초점으로, 그 사람들을 주안점으로,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그럼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어. 그러면서 마치 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든지 미래에 있게 되어져 어떤 운명에 대한 것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어떤 결정되어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무당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무속인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건 헛되고 헛된 짓이에요. 자, 우리 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언하는 자가요, 말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일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속에서 어떤 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설교다. 여러분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설교가 뭐입니까? 단어적인 어원적인 얘기로 얘기하면 제가 이 설교자가, 이 목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여러분 앞에다가 대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전파하고 있죠? 앞에다 내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어적인 의미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리고 설교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잘 세움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복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는 뭐가 있어요? 권면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내 안에 죄가, 그리고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뭐에 이르게 돼요? 회개와 돌이킴의 과정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만 있고 권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는 뭐가 있어요? 위로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곳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배자의 사람으로 서게 하도록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 중에 그 사역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와 같다?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언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예언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목사처럼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 회심케 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용서함 가운데 그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운데 그를 위로함을 통해서 그가 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속에서 복받은 영혼으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또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예언자는 다른 사람의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예언을 행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라는 사실을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1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요. 이거를 직역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다. 비판하라는 거예요. 뭐를 비판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비판하라. 예언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에 바울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근데 원어대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적이어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족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고상하다, 교양이 있다, 친절하다, 아주 학구열이 높다, 학업률이 높다. 그런 사람들이어서요.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전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듣게 되어질 때 물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맞는지, 성경에서 전하는 그 정신과 성경에서 전하는 그 핵심과 전혀 틀리지 않는지를 늘 분별하는 가운데 비판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날마다 받는 그런 성도가 바로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사히 우리가 유튜브가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생긴 지가 딱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나이에 상관이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방송을 봅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정보들이 내용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쏟아지게 되어지죠. 네노라는 여러분 잘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은 요새는요 학교 가지 않아도요 어디 강연회나 그런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듣지 않아도 그죠? 손쉽게 핸드폰만 있으면 전자기기만 있으면 그런 유명한 강사들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이 아주 흡족하고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그게 뭐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예요. 그래서 요사이 그 책을 이렇게 그 학자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이제 지식의 이제 홍수 시대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책을 쓴다 한들 이거보다도 더 풍성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보다도 더 이런 많은 지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책을 쓰려 하지 않는, 더 이상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체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래서 이게 출판사 이제 시장이 지금 하나하나씩 침체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어 몰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비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유명한 분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비판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좋은 정보도 주지만 왜곡되어진, 건강치 못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도 어떻다. 이렇게 좋고 건강하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정보를 주는 것 못지않게 그만큼 해로운 것도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분별의 능력, 비판의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뭐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많았던 때일까요? 적었던 때일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보다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은사로 얘기하면, 성령의 이런 역사로 얘기하면 정말 초대교회만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여러분 움직였던 교회가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은사를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그런 활발한 그런 역동적인 활동들이 풍성하게 무성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뭐 했다? 액면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참과 거짓을,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을, 올바른 것과 왜곡되어진 것을, 여러분 선과 악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걸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더 그런 비판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더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고 듣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건강한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요지라든지 핵심이라든지 내용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릴 때, 누군가에게서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맞는지 틀린지를 제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또 예언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언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모든 은사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언이라는 은사로 우리가 좁혀서 생각해 보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로 예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유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걸 보여줬어.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66권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거나 나를 세우려고 나를 위로하려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서 그리고 내가 그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런다면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러나 이 66권의 말씀 외에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 또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신상에 대한, 또 미래에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 헌금이라는 맥락하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100% 거짓 교사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교류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언은 말씀을 앞에다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예언은 설교하는 것이다. 예언은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가짜 예언자고 가짜 예언이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진짜 예언을 행하고 있어. 나는 진짜 예언자야. 왜요? 저는 남편에게도 복음을 얘기하고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에게 늘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있고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언자야. 나도 예언이야. 나도 예언을 행해. 나도 예언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비판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